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날마다 일치월장 진일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런 얘기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로마서 5장 20절에 보니까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율법을 옛날 성경은 기입한 거.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죄 아래 가둬놓게 있고 더 범죄케 하려 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러니까 참 사람들이 고민을 해요. 율법이 선합니까? 악합니까? 바울사도는 말씀하기를 율법은 선하다. 선한 도구인데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정죄를 받고 죄에 대해서 깨닫고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능이 있어요.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죄 아래 가둬놓기도 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우리는 할 수 없구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는 것인데 부정적인 게 뭐냐면 도저히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그 율법 때문에 더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이게 범죄 심리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 쥐새끼도 고양이가 이렇게 몰라고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막무가내 몰면 어떻게 해요? 쥐새끼도 고양이한테 달라든다고 그러죠. 그렇지 않아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졌을 때 사람들은 극한적인 행동을 합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악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죄 심리학에서도 사람들에게 극한으로 범죄자를 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극한으로 몰면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일들이 벌어져요.
오늘 마치 성경에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기입한 것은 죄 아래 있고 모든 사람을 정말 범죄케 해서, 성경에 보면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해서 결국 뭐냐,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알게 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인해서 결국 뭐냐면 우리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뭘 하게 된다? 범죄하는 사람 된다는 거예요. 범죄하는 사람. 그럼 사람들이 그런 얘기했죠. 사람들이 무슨 얘기냐, 야, 도적질 하지 말라고 그래서 나 도적질 안 했겠다, 난 도적질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나는 율법에 어긋난 생활을 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율법은 외적인 삶으로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해요. 희한하게 정말 마음이 없는데 외적으로는 있는 척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죄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율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바울사도는 이런 고민을 합니다. 내가 원치 아니하는 행동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원치 않은 행동이 뭘까요? 내가 원하는 거는 있는데 실제로는 그걸 못하고 원치 아니하는 그 액션을 취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 외식이라는 단어를 써요. 외식.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산다. 실제로는 싫은데, 정말 안 보고 싶은데 잘 지내라고 그러니까 네 이러면서 악수하고. 이거 참 정치인들이 잘하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그렇게. 근데 신앙인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정말로 좋으면 좋은 대로, 좀 나쁘면, 좀 섭섭하면 이런 감정도 표출하고 해야 되는데 항상 이제 웃는 얼굴로 이렇게 하면서 그런 액션만 취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정신심리학적으로 무슨 얘기야? 사람은 망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망가지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망가진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가 사망 아래서 왕노를 해서 우리는 정말로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인데, 율법 때문에 사람들은 외식을 하게 되어지고 결국 무슨 얘기냐? 결국은 자꾸 어떤 삶을 살아요? 자기가 의인인 사람으로 만들어져요. 여러분, 신학시대 때 율법을 가장 잘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개되지도 못한 민족들에게 망한 이유가 뭘까?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지고 로마에 안전히 지배를 받아고.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등한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등한히 했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받은 거야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더 다가가고 더 잘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게 누구냐? 새롭게 형성된 사람들이,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하나님을 아예 믿지 않고 이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야겠다, 영도 믿지 않고 이렇게 살았던 그런 파가 있는데, 바로 그런 사람들은 사두개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 사건을 어떤 사람은 더 열심히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이고, 자기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뭐 도와주는 게 어딨어, 이 땅에 사는 게 더 중요하지, 그러면서 자기 방식대로 살려고 영을 믿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냐. 그러니까 정반대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외식하는 자들, 외식하는 자들, 화 있을지니라.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요새 말로 번역하면, 외식을 하는 너희들은 저주를 받아야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한자 화 있은 자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식을 하는 것은 곧 우리에게
저주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가 부족하구나, 죄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와야 되는데 주님 앞에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바리새인들은 항상 나는 의인이에요, 나는 문제 없어요, 그렇잖아요. 나는 의인이에요, 나는 문제 없어요, 죄인들이나 문제지, 저 세리들이나 문제지, 내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항상 좋은 모습으로만 보여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간증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있는 감정 그대로 드러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걸 못하다 보면 우리는 삐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느껴질 때 더 악랄해지지 말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런 삶을 살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죄가 사망의 왕노를 하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왕노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그것을 깨달을수록 이제는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더불어서 나아가 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구나, 내가 도저히 할 수 없구나, 할 수 없는데도 또 시도하려고 하지 말고 할 수 없다는 걸 인정되어지면 그때서부터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붙잡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으로 합하여 어떻게 해요?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의 장사와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성공하고 자기 삶 속에서 성공했던 사람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나아가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길이 없어요, 세상에는. 왜요?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혜자가 어디 있느냐, 변사가 어디 있느냐, 능력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불어버렸다, 미련케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도저히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상황까지 하나님은 일부러 세상을 경영하셔요.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 때로는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는, 해롭게 하는 때도 하나님께서 허용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영했던 거예요. 왜요?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존재로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왜요? 사람들은 의인이 하나도 없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어느 정도 되어질 것 같아도 노력해 보십시오. 그렇지만 율법이 말씀한 것처럼 율법을 통해서 무슨 얘기예요? 자기 이성적으로 자기의 의지로 노력해 보면 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보면 어느 순간인가 잘 되어진 것 같은데 되어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사기꾼이 쳐들어와 가지고 나를 사기를 쫙 당하게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연출되더라는 거예요. 나는 죄가 하나도 없어요, 나의 잘못이 없는데 결과는 뭐가 됐다? 이상하게 나쁜 결과가 오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놨다는 것입니다. 죄가 왕노를 하듯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를 하듯이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능히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죽으신 것 같이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성공하셨다면 그 그리스도의 성공이 우리의 성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듯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 증거인데,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그것을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가 하면 어떻게 되어진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일하면 안 되는 게 있느냐 이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방식으로는 안 되어질 때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을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저가 누구이기에 풍랑도 잠잠하나? 저가 누구이기에 귀신도 제어를 할 수 있나? 저가 누구이기에 질병도 해결할 수 있나? 저가 누구이기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나? 여러분, 그리스도만 동경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삶이 내 삶이 되어지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함께 침례를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함께 침례를 받고 함께 살아가면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어버린 것이요. 그 얘기는 무슨일까요? 여러분,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그 얘기는 무슨일까요? 죄가 사망에서 왕노를 하는데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이 나를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두운 세상, 어두운 생각들, 어두운 그런 모든 환경들이 저와 여러분을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연합하여 함께한 자가 되어지면 과거에 아무리 비참하고 힘들게 어렵게 살았을지라도 그걸로 저와 여러분에게 틈타고 있는 사단의 전략들이 더 이상 무용지물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사람으로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내 방법으로 될 수 없었든 어떻든 간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지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을 때 그리스도는 친히 자기의 육체를 찢어서 성전과 성전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에 막혔던 이 휘장을 찢어버리고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고 능력되어지길 원한다면 그리스도와 연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계시다는 얘기를 거예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요청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아가면서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는다는 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러 오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침례를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침례 요한은 누가복음에 보니까 회개케 하는 침례를 주겠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침례를 주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도 없고 회개할 일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 분이 침례 요한한테 침례 받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정말로 침례를 받아야 된다면 침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가서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침례 요한에 가서 침례를 받으러 오니까 주님께서 나는 이건 감당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침례 요한을 향해서 다가왔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회개케 하기 위해서, 돌이키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러 온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한 게 뭐냐? 침례를 받으러 오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오셔갖고 함께 만나주려고, 의를 이루려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침례를 받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죽고 죄와 사망에서부터 내 이성으로 내 방법으로 살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주님을 필요로 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분 일부러 죄가 없어진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침례를 받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는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연합하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첫 스타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서에도 말씀하는데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과 더불어서 연합하지 못한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죽음에 이르는 그런
사람의 왕노라는 그런 속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왜요? 사람보다 더 능력자는 누구예요? 영들이에요. 영들. 사람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우리를 주장할 때 우리는 더 이상 그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보다 더 강한 자가 우리에게 와서 그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모든 것을 늑탈할 때에만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경영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이걸 주관할 수 있는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함께 승리하는 그런 사람을 여러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옛사람이 6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하게 하지 아니합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더 이상 이제는 죄로부터 침입해왔던 그런 상황, 그런 생활의 습관들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져 준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버리니까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빛이 아무리 많아도요, 아무리 큰 죄를 범해도요, 그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검찰이 그런 얘기예요. 기소권 없어. 그쵸? 기소할 수가 없대요. 죽어버렸으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죽어버려야, 죄와 이 사망에서 죽어버려야 우리가 그거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지 않고 그거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논센스예요.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서 나 자유롭게 살고 싶어, 나 죽었다고 해, 죽었다고 해서 근다고 죽었다고 해 되어집니까? 사망 신고가 되어져야 되죠. 사망 신고도 안 되어지고 죽지 않은 사람한테는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돈 받아내려고 그러고 형벌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완전히 죽어버리고 이제는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살지 않겠다고 작정하고 그리스도를 연합하려고 하고 그렇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살았어도, 내가 상처 속에서 살았어도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내가 죽는 거예요. 누가 살아요?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를 하지 아니하랍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죄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자유로워질 수 있는 비결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더 이상 이제는 관여할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침례를 받는다는 게 바로 영적인 이 놀라운 이런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더 강한 자가 우리를 집을 지키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집을 침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집을 지키는 그분이 어떻게 합니까? 주무시지 않고, 그렇지 않아요? 주무시지도 않고 항상 깨어서 눈동자같이 지켜보시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으면 이제는 우리는 당당해지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뭐 어떤 사람이다? 세상을 향해서 이제는 매임을 받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자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세상의 환경에서 어떤 것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은 자로서 이미 모든 것 끝났고 산 자였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날마다 그리스도의 주관하신 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살으라고 하니까 의문의 율법을 갖고 다시 마치 개가 토한 것을 가지고 다시 먹으려고 하는,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이건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의문의 율법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고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우리가 회복되어지길 원하면 의문의 율법이 아니라 살리는 성령의 법, 생명의 법, 바로 성령의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의문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날마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상황 속에서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시는 방식으로 좀 믿음이 연약해도 살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한 것은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100% 완벽하게 살 수가 없어요. 마치 로마서 7장에 말하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노력하려고 해도 이놈의 율법 때문에 자꾸 죄가 계명을 타서 자꾸 나를 탐심을 이루어가지고 나를 자꾸 외식하는 사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만들면서 사망의 왕로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라, 누가 이 사망의 이런 환경 속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고민하고 있을 때 한 법을 깨달았는데 바로 성령의 법인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법을 순종하면서 성령 안에서 주시는 사명대로 살아가져질 때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정죄하지 않으시고 회복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법대로 산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죄의 법에서 미혹 안 받고 살 수 있느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자꾸 실패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고 자꾸 실패를 경험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고 성령의 법대로 살려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바라본다면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서실에 보면 물은 우리를 구원하는 침례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침례를 받는 이 물의 의미는 무슨 얘기냐? 저와 여러분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없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랑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체의 더러움을 제어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침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비록 실패하고 좌절하고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도 오늘도 실패했어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보려고 노력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도 살아보려고 노력하면,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완벽하게 살아내지 못했을지라도 완벽하게 살아내는 누구의 공로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살아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14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뭐 아래 있기 때문에?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사망의 왕로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가끔가다 해외여행을 가다 보면요, 가끔가다 실수를 저지를 수가 있어요. 그때 힘들고 어려면 뭐라고 표현해요? 대사관에 연락하세요, 영사관에 연락하세요, 그랬죠.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도와준다고. 그래 안 그래요? 외국 가면 가끔가다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연락하세요, 문제가 생기면. 그런 얘기 했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완벽하게 살 수 없고 그 나라 법도 잘 모르는데 실수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길 뭐라 표현이냐?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에서 사망에서 이겨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잡고 승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코로나가 찬 거라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 이긴 것이 아니라 매일에서 자유로워져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